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1페이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잠언 10장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도 크게 다르지 않는구나. 아마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단순히 세상의 하나의 지혜와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교훈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기준들, 지혜로운 사람, 또 악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과 또 미련한 사람이 모든 기준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찾고 세상에 어떤 교훈들을 찾아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교훈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들과 그러한 것이 없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하는 일들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몇 가지 오늘 이 말씀의 교훈들을 따라 우리가 묵상할 때도 단순히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가 적겠구나, 세상에서 좀 더 지혜롭다, 우리가 말을 듣겠구나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께서 들으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17절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킨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킨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생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의미들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라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저버린다.
여러분이 책망에는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그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책망은 사실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현재 그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물론 남의 말을 듣고 줏대 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도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내가 지혜롭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주변에는 항상 멘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힘들 때, 그가 어려울 때, 그가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때 그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그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책이기도 하고 또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사상적인 정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들이고 그들이 들은 것이고 그것들을 그들이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귀에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특별히 어떤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굴지의 회장을 역임하신 분과 제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리더는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따라 행할 때 또는 꼭 그 말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은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의 소리나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럴 만한 신뢰가 가고 정말 그만큼 애정이 있고 나만큼이나 정말 그 조직이나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곁에 정말 우리의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나에게 권면하고 내가 가는 길에 주마가편처럼 달리는 그 와중에도 더 좋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가는 길에 지치지 않도록 또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거짓되고 때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말을 쉬지 않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을 많이 함으로 100가지 죄를 짓게 된다. 설화라는 말이죠. 말이 모든 다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녀오면서 또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하나는 우리가 상처를 서로 주고받거나 때로는 실망하고 아프게 되는 모든 이유에는 여러분이 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들은 말 또는 어디선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
참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 말들을 하고 싶게 되고 또 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에 있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이 성령의 뜻을 이루는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많은 상처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말 한마디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와서 다른 누군가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분은 다른 데 가서 내 얘기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정말이에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저를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낀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낼 때는 정말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왜요? 좋은 이야기도 많아요. 서로 격려하고 제가 모르는 누군가의 좋은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놔두고 정말 다른 사람이 흠이 되고 언젠가 제가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 천천히 알아도 아무 별 문제 없더라고요. 제가 지나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여러분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 말에 중심을 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 누가 와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해보아야 동의를 안 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에 귀가 솔깃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뭔가 이 교회 안에서의 말에 대해서 참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만나서 어제 보니까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구역 예배 하면서 웃으시면서 늦은 시간에 가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 시간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부분이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하는 말들 서로가 자기가 하루를 지나면서 말씀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은 많아도 좋아요. 좀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괜히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 잘된 이야기든 안 된 이야기든 자녀들 이야기든 또 예전 이야기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왜 좋아할까요?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있는 말 보면은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이 부분이 저한테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를 잘해야 필요한 말을 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떤 거냐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와 어떤 영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를 좀 잘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남의 이야기도 좀 끝까지 잘 들어줘야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한마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성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고, 우리 한국말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앞에 한두 마디 들어보고 냉큼 내가 조언한다고 한마디 하면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야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직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더디할 필요가 있어요. 속히 하고 끝까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셨잖아요. 예, 보니까 함께 아주 웃으면서 같이 오셔서 예배드린 분들 얼굴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과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듣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기억을 갖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듣고 잘 들어준 다음에 교회 자랑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좋은 이야기도 하니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루를 지나면서 잘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복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부함과 더해서 근심도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물질을 가져보세요. 물질을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을 근심이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와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이나 저 사람이 나를 속이나. 요즘에 세상의 기사를 보십시오. 서로 속았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속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 속입니까?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속이려고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속습니까? 남을 돕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속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속여서 그들의 정말 삶에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악한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의 근심도 남들보다 많은 것이에요. 많은 책임을 맡고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리더의 자리에는 그에 합당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든 또는 조금의 부정적인 의미든 세상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그에 따른 책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들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는데 뒤에 보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있는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또는 정말 우리가 주변을 쭉 돌아보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여 일정한 부를 얻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보다 근면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정직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해서 얻은 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온전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어떤 것을 빼앗기 위해서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얻은 부는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어도 늘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또 존경하지 않는 풍토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성숙해져 가면 여러분, 꼭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을 받은 일은 아니죠. 남보다 더 애쓰고 수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부가 땀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또 법의 울타리를 교묘하게 벗어나서 이용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꼭 이 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요, 어떠한 부자격이나 후유증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참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지만 또 한편 하나님 우리 일용할 것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책감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죄가 발목을 붙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의 두려움이 언젠가 그의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줍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정말 그 이루어 주시는 소원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몇 가지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또 정말 하나님의 훈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입술을 제어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도록 노력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에 이르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제어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더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함으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